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완전하신 예수님 뒤를 따르며 또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순종으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린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이 민수기라는 뜻이 numbers, 그래서 숫자를 세다라는 뜻. 그리고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베미드 바라,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이었는데 라틴어 성경이 이 리베르 누메리라고 해서 이 세많은 책 이렇게 붙여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또 그렇게 민수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듣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시내산에서 이 11개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주셨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민수기라는 이 책 이름이 어울리도록 계속해서 이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누구의 숫자를 세는 것이냐면 우리 앞서 3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레위 지파를 세고 있죠. 그래서 앞서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또 이러한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브라리 자손 이 순서대로 이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앗 자손의 할 일은 오늘 말씀에는 이제 35절에는 간단하게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앞서 이게 설명이 나오죠.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고앗 자손은 증거계, 진설병의 상, 등잔대, 금제단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맡은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30세부터 50세 이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오늘 36절에 275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 이들도 오늘 본문 39절에는 간단하게 회막 봉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앞서 이 설명을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휘장과 장막의 덮개, 회막 휘장문, 뜰의 휘장문과 이 기구들을 수레둘과 소 넷으로 나르는 그런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가 몇입니까? 30세부터 50세의 숫자가 2630명이라고 나오고요. 다음 이 무라리 자손, 마찬가지로 이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은 장막,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 등을 이번에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로 옮기는 일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도 오늘 보면 나오지만 30세부터 50세까지가 44절을 보면 32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1개월 이상의 그 인원은 훨씬 더 많지만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30에서 50세 인원은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48절에 858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산수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숫자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요즘 아침마다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고 그것도 그냥 1000단위 이상으로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모세오경 민수기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처럼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처럼 계산기로 아니면 엑셀로 컴퓨터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런 디테일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사실은 놀라야 되는 거죠.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일일이 계수하고 합계를 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오래전에 사람 숫자를 센다는 것. 그것도 안정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 막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안정되지 않은 광야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숫자를 세다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셌는데 또 그 중에 또 막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고 막 1개월 이제 막 되는 애들도 있고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애매한 기준이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이 것이 어느 기준을 갖고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세야 되고 또 레위 지파는 또 더 디테일하게 1개월 이상 또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세라고 하는데 세다 보면은 막 1개월이 넘고 또 29인지 30인지 막 세다 보면은 50이 넘었는데 포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남자 숫자만 세야 되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제 구별해야 되고 네, 이런 어려움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민수기 그 말처럼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 이러한 자세한 숫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숫자를 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명하고 계신 여러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하시고 또 이런 여러 일을 명령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서 알아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가나안 땅과 거의 반대 방향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이 북동쪽인데 지금 거의 반대 방향 남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남쪽 시내 광야에 지금 와 있습니다. 또 오늘 성막을 관리하는 것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꼭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알아서 관심 있는 이 지파들이 맡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30세부터 또 50세의 나이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힘센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기준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바로의 명령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지만 그래서 바로가 벽돌 구하라 하면 벽돌 굽고 땅 파라 하면 땅 파고 피라미드 건축해라 하면 건축하는 것이 일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노예였습니다. 부모님도 노예고 자신도 노예고 아이를 낳아도 노예였던 그러한 신분, 그러한 정체성. 그러나 이제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신 것이 그들 삶의, 그들 신앙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의 모든 일들도 시내산에서의 모든 준비들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또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참 주인 되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권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일인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사람이 한 명 한 명 계수하는 것, 한 달 이상으로 계수했다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가 귀찮을 수도 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갈 길이 먼데 또 애국 군대가 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인데 또 누가 막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것인데 약속의 땅으로는 빨리 가지 않고 이 시내 산에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머물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하는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순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책임을 다하는 거죠. 불평하지 않고. 그런 순종을
보게 됩니다. 뭐 나중 스토리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질 때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을 이제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레위 지파는 특권이라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런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재하고 계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지파들이 쫙 다 이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 성막을 맡은 그 중심에 있는 지파가 되고 싶지 누가 곁에 서서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지파가 되고 싶겠습니까? 왜 유다의 아들 중에 그런데 왜 유다의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도 아니고 말씀을 일으켰던 이 레위의 후손들이 이런 성막의 중심이 되는 이런 특권을 가져야 됩니까? 행군할 때도 이 가운데 자리죠. 공격을 당해도 적들이 쳐들어와도 가운데가 비교적 제일 안전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막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파가 더 성막을 잘 맡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런 특권을 가진 것 같은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 안에서도 불평을 하자면 또 서로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핫 자손, 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나오지만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맡은 자손인데 근데 어떻게 이 언약궤를 그 운반해야 됩니까? 어깨로만 운반해야 됩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수레 2개하고 소 4을 사용해서 이 성막 회장하고 덮개 기구들을 운반하죠. 무라리 자손은 수레 2개가 아니라 수레 4개에다가 소 8마리를 가지고 이 성막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 그래서 제가 고핫 자손이면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맡았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매번 긴장해야 될까? 이 언약궤를 담당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어깨에다 메고 걸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손들처럼 소각근은 수레를 사용하면 좀 편할 텐데 이처럼 비교하자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려는 그러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오늘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더욱 성숙한 제자로 다듬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신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더 성숙한 제자로 다듬으시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더 분명히 붙잡게 됩니다. 민수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 모든 준비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제자된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든 우리가 큐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되게 소중한 것이고요. 나태해져도 반드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자리에서 협력하며 순종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만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을 이루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팀워크를 이루며 우리 가정에서 어떤 팀워크를 이루며 우리 다락방에서 어떤 팀워크를 이루며 우리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어떤 팀워크를 이루며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나의 자리가 내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어느 지파처럼 나는 왜 이 변두리에서 이루고 있어야 하나 고핫 자손처럼
다른 지파들은 다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들은 우리는 왜 수레도 못 쓰고 어깨에다 이걸 메고 가야 하나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한 명 한 명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대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처럼 여자라고 제의되고 어리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제의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인들, 젊은이, 노인에게 꿈과 비전이 부어지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계수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세움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는 복음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일꾼으로 아들 딸들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진리를 붙듭니다. 하나님,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협력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일을 순종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다락방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세워주신 그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